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당신 죄인이라고 말하면 발끈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된 속성들을 누군가가 알려주고 말하면 너가 뭔데 내 죄를 논하냐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자기를 방어하고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여지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2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진정한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깨닫는 것도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도 선을 행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본성으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진정으로 선을 행할 마음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우리 13에서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 죽음은 저주의 종착점입니다. 목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고 표현하죠. 사탄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일삼는다는 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핑계가 많아지고 거짓말을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영적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닮아가며 성화를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장애인 사탄의 속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 입술에는 독이 있다고 표현하죠. 말을 할 때 톡 쏘아붙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 편해야 하는데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늘 말로 이기려고만
하고 어떻게든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입에는 또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표현하죠. 특히 죄인의 이러한 속성은 익명성 속에 SNS상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연예인을 향한 그리고 어떤 사건을 향한 그 댓글들을 한번 보세요.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이 세상에 우울한 마음이 들죠. 비겁하게 익명성이라는 그늘에 숨어 댓글을 통해 남을 저주하고 독한 말을 내뱉어서 심지어 그 대상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죠. 얼마 전 한 이 아이돌 연예인이 이 악플러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자신의 동료나 후배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악성 댓글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인터뷰한 글을 보면서 용기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진행하는 그 연예인도 이런 일을 하면서 오히려 또 막 집중 포화를 받고 더욱 큰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참 그 익명성 속에 숨어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악독과 저주의 말을 쏟아놓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것이고 또 그렇게 강력하게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그 댓글이 일시적으로는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해서 악독과 저주로 그것을 막 찍어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그 특정한 그러한 악플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그러한 분위기만 되고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만 악독과 저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플 문화를 선플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미디어상에서 개발하고 우리끼리도 적극적으로 축복의 말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지 모르죠. 15에서 18절도 계속해서 죄인들의 실상에 대해 고발하고 있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선한 일 하는 데는 게을러도 악한 일 하는 데는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남을 상해하는 일, 공경에 빠뜨리는 일, 폭력을 행사하는 일에 우리는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죄라는 것이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그런 것에 가담하다 보면은 은근히 그것이 희열을 느끼게 하고 그 죄가 주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일에 상해하는 일, 공경에 빠뜨리는 일, 이런 일에는, 이 악한 일에는 정말 우리가 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정말로 우둔하고 미련해 보일 정도로 우리가 상관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가는 길은 결국 파멸과 고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결코 평강이 없죠. 여러분,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그룹, 그런 분위기들 한번 보십시오. 그 그룹 가운데는 늘 싸움과 다툼과 원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일에 빠지는 원인은 바로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 눈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고 의식하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악인들의 여러 가지 현상들, 모습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만 그 모든 원인 가운데는 눈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의 물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의 현장에서도 가슴 아파하시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빛으로 항상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해야만 음란과 부정과 거짓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에서 20절은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의 운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이나 양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폐지해야 될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복음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잘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탕자같이 아니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이 두 극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이 율법도 필요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탕자의 모습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큰 형,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잘 살아갈 수 있고 자기는 잘 살만한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배려는 없고 이 탕자는 아버지가 먼저 지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유산을 받아갔지만 이 큰형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이런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도 역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람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 속에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이요, 그 당시 율법에 얽매여 있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우리가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율법은 아무 소용도 없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지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정말 시도조차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고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정말 죄는 지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자 같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며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만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다 지킨 자 같이 여겨져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들이, 자원하는 마음의 동기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큰형처럼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이 아무 기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핑계와 반론이 사라집니다. 온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겸허히 인정하게 되죠. 또한 율법 없는 이방인도 그 양심이 기준이 되어 그들의 불의함을 고발하기에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에게는 불공평합니다, 저에게는 과한 처사입니다,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된 행위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 판결 앞에 어떤 핑계와 어떤 변명과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의롭다 칭해졌으며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된 우리의 실상을 직면할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더욱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죄된 옛 성품들이 완전히 청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악독과 저주를 말하던 입이 축복과 긍정의 말과 남을 세워주는 말들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죄의 덩어리였던 나의 실상이 이렇게 오픈되고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괴롭지만 그 절대 절망의 상황에 절대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더욱 크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악독과 저주를 일삼고 죄악된 길에 빠르게 달려갔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우리의 언어 생활, 긍정의 말, 축복의 말, 남을 세워주는 말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선한 두려움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악독과 저주를 바라던 내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긍정의 말과 축복의 말, 남을 세워주는 말로 바뀔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을 행하는데 빠른 내 발이 돌이켜 아버지 선을 행하는데 지혜로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방종으로 율법 폐기론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 율법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아버지여 조발로 더욱더 내 사랑 없음을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크신 정말 능력의 팔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들이 주 앞에 온전히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아버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또한 주 앞에 아버지 진실되게 해서 아버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초월적 사랑을 우리 삶의 흉내라도 내기를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초월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악에 달려가기 빠른 발인지 또 우리의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했던 그러한 존재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긍정의 말, 축복의 말,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가 율법을 통해 드러날수록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매일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뉴성막 공간이 다음 세대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지만 믿음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정말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신적 권세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사랑방과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을 깨워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이 뉴성막 공간에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예고부터 다음 세대 아버지 우리 청년 가스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아버지 자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정말로 또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힘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납작 엎드려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납작 엎드리며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아버지 주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아버지 바로 잡아줘야 될 것들이 바로 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거라사 광인을 사로잡았던 모든 군대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정말 사역자들과 교회들과 정말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가스펠 프로젝트 아버지의 성격줄 프로젝트가 하나님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주께서 하나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은혜 가운데